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일과와 함께 해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해 주셔서 또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이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수억 천만의 그 많은 별들 속에 이 지구라는 별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항상 생각할수록 기적인 것을 봅니다. 주여, 주의 생명이 이 땅에 같이 하시기에 오늘 모든 생명들이 이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망이 역사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도 생명의 진리를 향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망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소서. 역사 속에 어떻게 주님은 사망을 이겨왔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했는지를 개인적인 생명과 가족과 민족, 나라와 이 땅의 모든 만물, 피조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깨달아 나갔어. 문화 창달을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이긴 자의 백성으로 하나님 왕국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주의 능력을 힘입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소서. 시종일관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진 우리의 모든 삶, 현존의 삶을 위해서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진리를 깨달아 나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발에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창조자의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목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술과 성대를 주관하시고 주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양떼를 보소서. 증거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보혈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항상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택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고 했사오니 이 짧은 시간 마음이 헛된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망령된 어둠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사 진리에 이르는 복된 응답과 공급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병들고 환경이 붙잡히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지식과 사상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발자취가 가시밭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여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사 신앙을 지켜주시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영혼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사 반드시 우리의 과정이 거쳐 목적에 도달하는 성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자랍니다. 갑니다. 아름답게 자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은혜는 내게 달콤하고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내 욕망의 은혜만 먹으면은 성인병 걸려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한약을 먹어봤는데요. 좀 달콤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리 쓴지, 예, 내 비에 안 맞아.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효과가 납니다. 어릴 때는 과자가 참 귀했죠. 최고 좋은 과자가 뭔지 아세요? 눈깔 사탕. 그 당시에 눈깔 사탕. 10원 주면 요만한 왕사탕 2개 줘요. 예. 그 어릴 때 그거 입에 쪽쪽 빨면서 얼마나 질질 흘리면서, 참 철부지 시대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대가 흐르고 시대가 바꿔지고 지금 보니까 그거 자꾸 몸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예. 집에 선반에 옛날에 부엌에는 이런 선반을 달아놓고 거기 얹어놨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없으면 살짝 가가지고 그 설탕이 담긴 거 있거든. 그거 요렇게 한 숟가락 퍼먹고 막 그랬어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으면 혼나가 싶어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설탕 같은 게 있어가고 얼른 한 숟가락 먹었는데 알고 본 게 미온이야. 어이구 그건 왜 그리 맛이 없는지.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우리는 역사의 맥락을 모를 때 달콤한 말에 넘어가요. 예. 창조의 맥락을 상실한 하와가 달콤한 뱀의 소리에 넘어갔어. 이 시대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이긴 자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 역사를 자기 쪽 유리하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도 그래요. 어느 정권이 그거 잡느냐 역사가 바꿔지고 그렇게 교과서가 쭉 바꿔지고 야단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죠? 역사의 뿌리라 맥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 예. 그냥 약상수 같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나중에 내 신앙의 주체성도 없어지고 성경의 역사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한 시대에 이렇게 부흥했다가 그렇죠? 한 시대가 지나면 싸그리 없어져 버려. 역사를 연구하면요, 교육도 복음이 1000년 전부터 세계를 돌았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들어온 기독교가 뭡니까? 예, 중국 당나라 때문에 수도매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지요. 그걸 갖다가 경교 지금 책도 있어요. 한글로 다 번역되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싹 없어져 버려. 왜 그럴까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영혼 구원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에 영향을 받아버려. 물길처럼 쓰나미처럼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 쓰나미 오니까 다 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경교라는 거, 옛날에는 전부 한자였는데 지금은 번역이 잘 돼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네스토리안 처치죠. 네스토리안이 이분이 주교, 네스토리안 주교.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핍박을 받고죠. 아프리카로 유배당하고 막 이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어디까지? 중국까지 들어오고. 여러분, 신라 시대에 중국에 신라방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 역사에 공부했잖아. 그때 영향을 받은 게 기독교 영향이요. 당나라 시대. 그런데 불교라든가 여기로 다른 세력들이 번창하면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것에 다 먹혀버려. 가장 기독교를 많이 삼킨 것이 불교죠. 그럼 불교에는 불교 그 이상하게, 그죠? 온갖 것 다 삼켜. 거기에 삼신 할머니도 나오고, 칠성신도 나오고, 뭐 희한한 것도 막 온갖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 불교 정통에는 그걸 다 가짜라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다 불교야. 몽골 가면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고, 뭐 뒤에 그런 거 예배를 드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라. 이거 온갖 이 짬뽕 정도들. 여러분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난 줄 모르지만 오늘 젊은이들의 사고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인데, 자, 우리는 그래도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조금 배경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 곧 11명의 이름이 출애굽기의 서두를 장식한다. 야곱의 정실 부인 누구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소실 부인, 작은 부인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 이스라엘 혹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 창세기 46장 8절로부터 27절에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바 있는 특이한 점은 출애굽기 1장 1절이죠. 1장 1절과 창세기 46장 8절, A라는 것은 시작점입니다. 시작. 그런데 동일한 원어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창세기 46장 8절로부터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오죠. 똑같은 동일한 원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 어떻게 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 자식들의 순서로 구성되어 나온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원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서가 창세기와 별개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창세기하고 뭐하고는 그렇죠. 출애굽기는 따로 국밥 아닙니다. 한국밥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골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한테 굉장히 핍박받는 내용 아까 읽어보셨죠. 내용을 읽어보셨는데 이걸 약간 다시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도 글자는 보이죠? 예.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학설이 세 가지. 이 책 서점이가 책들 읽어보면, 예? 이거 책들을 뭐 백과사전 이런 거 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대해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예. 그 책을 믿는 거야. 그 굉장히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연대설로는 15세기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학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5세기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70년 출애굽이 일어났다. 그리고 15세기 또 학설 중에 또 하나가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 지금 이거는 이제 1446년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세기 학설이 있어요. 람세스 2세 때. 잘 아시죠? 여기에 람세스 2세 나오죠? 그죠? 이때 출애굽이 있었다. 언제? 람세스 2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10년 후, 그러니까 1280년대 출애굽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옛날 우리 뭐 영화들 막 들어왔죠. 보면은 람세스가 나와요. 옛날 영화는요, 뭐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 이런 학설들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왕조들요, 예? 고고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 갖고 미라를 다 찾아냈어요. 미라를 찾아내고 요새 연대기 측정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러면 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천년 계산을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그러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내요? 하나님 자신을 밝히는 방법이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밝혀내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보면 아모세 있죠. 예, 이 아모세는 24년간 통치하신 분이죠. 이분은 자, 힉소스 왕조는 몇 왕조까지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15왕조까지 있었다. 그랬죠? 예. 15왕조. 근데 이 셈족 힉소스 왕조는 어디서 온 사람이라 했죠?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 때 아브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상 또 누구요? 에벨도 나왔잖아. 에벨, 벨렉 이런 거 잘 몰라요? 별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그렇고 공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걸 가미해서 다 무너져서 역사의 줄기와 뿌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이 지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열매만 따먹었던 게 아니고 종자를 심고 나무를 키울 줄 아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없으면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요. 역사를 자꾸 변개시키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 전쟁이야. 참된 진리를 붙잡고 싸워야 되는 역사 전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역사를 강대국들은 변개시킵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아모세는 역대 18왕조, 이집트 18왕조의 시조입니다. 아모세가. 그러면 16왕조, 17왕조는
함족이죠. 함족이 독립투장했던 왕족이야. 독립투장 알죠? 무슨 왕족하고 15왕족인 힉소스 왕족하고 독립투장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 안 되고 져서 안 되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독립이 안 되는 거요. 그럼 아까 그랬죠. 힉소스 왕조는 어디서 온 왕조라고요? 에볼라 왕국 있죠. 에볼라 왕국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세운 왕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볼라 왕국이 세웠지만은 왕국 자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어디가 자꾸 쳐들어와? 그 큰 제국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에볼라 왕국 위에 있는 아수르가 점점 커지잖아. 커지니까 결국 이들은 약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요? 아브라함 자손이 그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번성이 되는데 다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 백성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차지하게끔 하신 거고. 그래서 셈족이 차지한 이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민족이고 누구도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도 히브리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로 잡혀간 누구가 뭐까지 될 수 있었다? 총리까지 될 수 있었어요. 택도 없는 거야. 노예로 잡혀가고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되자 하나님이 주권이 바꿔주는 거야. 힉소스를 너 나가라 이제. 이게 원래 함족에 준 땅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독립투장했던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윗머리만 잡으면 백성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권이 위에만 바꿔주면 우리가 뭐 별 힘이 없는 거야 사실은. 밑에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떻게 해요? 힉소스의 주권자들이 물러가도 힉소스족들이 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왕조가 바꿔지고 나니까.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17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카모세라고 했죠. 예, 뭐 괜찮아요. 예, 그냥 카모세가 왕이 돼서 통일은 못 이루었는데 3년 만에 죽어요. 죽으니까 그 동생 장군인 아모세가 그죠? 행의 대를 이어서 힉소스를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신정, 그렇죠? 신왕국 시대를 세운 것이 뭐다? 통일왕국. 제18대 왕조가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역사 배경을 알고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건 무슨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무슨 뭐 신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역사적 사실인데. 자, 그래서 보세요. 아멘호텝 1세, 내가 이 밑에 이 줄을 꺼놓은 건 뭐냐면 설명하려고 꺼놓은 겁니다. 이거 이제 설명 끝나고. 아모세 설명 끝났습니다. 투투모세가 나오죠. 그렇죠? 자, 아멘호텝이 21년 통치하고 투투모세는 25년간 통치하죠. 여기 뒤 계산해보면. 그렇죠? 1세. 이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요. 투투모세가 낳은 자식이 누가 있느냐면 투투모세 2세가 있고 딸이 누구예요? 하셉수터가 있는 겁니다. 투투모세가 낳은 자식이. 그래서 자, 투투모세 2세가 자기 여동생 하셉수터하고 결혼을 해요. 왕족은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족끼리 결혼을 해.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투투모스 2세 때, 투투모스 2세 때 누가 태어났다고? 모세. 이때 핍박이 엄청 심했죠.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애들 강에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산파가 나오는 시대가 투투모스 무슨 때요? 예.
뭐 황새, 참새 그게 아니고 투트모스 1세라니까. 자, 그렇죠.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핍박시대에.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되었지만은 몇 년 통치밖에 못한다? 10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무슨 질병 때문에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누구요? 하셉수트가 부인이 돼갖고 22년간 통치하지요. 통치하는데 이때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누이를 통해 자식을 못 낳아요. 못 놓고 소실, 아마 국력 겁니다. 소실을 취해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요? 투트모스 3세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셉수트에게는 자식이, 자기가 안 낳았지만 자식이 몇이 있어? 양아들 둘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남편이 바람피웠다고 안 되겠지, 그죠? 왕이니까. 소실을 통해 갖고 놓은 자식하고 둘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투트모스 3세는 좋은 친구 기간일까요? 아니면은 원수 기간일까요? 원수 기간이죠. 불안한 거요. 모세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모세가 장군이 돼가지고, 알겠어요? 장군이 돼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거기 있는 리비아라든가 이디오페를 팽정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디오피아 역사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구수가 맞습니다. 구수, 알겠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우리에게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인질을 잡아온 것이 구수 여자예요. 아시죠? 예. 그때 모세가 한 40세 가까이 다 돼갈 때 그 지역을 평정해가지고 어린 나이 공주를 잡아왔어. 근데 그 공주는 모세를 사랑했는가 봐. 왜? 나중에 강야에 모세 아내가 죽으니까 모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 그러니까 폴떡폴떡 누가 뛰어서?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아니 이스라엘 여자가 구세 여자를 아내를 쳤는데 그래야지, 그죠? 그래갖고 펄떡펄떡 뛰고 막 집안을 흔들거리니까 하나님이 평정시킨다고 미리암에게 미리 뭘 줘버렸어? 예, 나병, 문둥병 줘버렸잖아. 근데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 모세 나오는 앞에 나옵니다. 앞으로 진행할 것에 나오는 건데 찌끔 맛보기 하는 것은 이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불안한데 마침 모세가 실수한 거 있죠. 애굽에, 그죠? 상당히 높은, 그러고도 장군은 아니지만은, 그죠? 너희를 때리고 할 정도면 상당히 아무 때나 때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 방 쳐서 죽여갖고 모래 파묻어 버렸죠. 왕자가 애국 군병 중이라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대적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요, 별 4개짜리 장군이, 그죠? 사병 갑질 논란 때문에 물러갔지요. 그보다 훨씬 많은 갑질도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대적들이 막 뭐합니까? 언론에 퍼뜨리고 뭐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별 내려놓고 예표 놓고 나왔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별것도 아닌 것도 그걸 문제 삼으면 대적이 된다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요? 자, 이렇게 도망갔을 때, 자, 22년 동안은 투트모스 하셉수스가 뭐 공동 습정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셉수스가 다 다스렸죠. 근데 하셉수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보고 자란 투트모스 이 3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그죠? 투트모스 3세는 그 뒤에 34년간 통치하죠. 예, 34년간 통치하면서 군대를 일으켜 갖고 주변 나라를 다 쳐. 그러니까 이집트 18대 왕조 중에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143개의 성읍을 공격했는데 겉으로는 다 공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잡으려고? 속에 모세를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 잡으려고. 이 모세나 또동하는 그렇죠? 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작 보면요, 수통모서 3세가 이때 돌아가십니다. 그래갖고 아멘홉 때 이세가 왕이 되죠. 예? 왕이 되잖아. 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짱 나타나서 모세야,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 찾는 왕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네 동족 데리고 나와. 네가 40년 전에 네 동족 건져내려고 했잖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늙었어요. 한불 갔어요. 나는 안 갈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나와요. 그죠? 모세가 몇 번 거절한 줄 아세요? 몇 번 거절해서? 예. 이걸 갖다가 사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결국은 이제 모세가 가죠. 그래 가가지고 2년 말에 1446년에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멘호텝 2세 때. 이거 조금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사가 성경만 읽어갖고 진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만 읽어갖고 마음대로 끌어모아갖고 짜집기 해갖고 만든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그죠? 그냥 희한하게 높은 사람 데리고 올게 그런다. 그리고 다 하지 않아요. 기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만 갖고 성경을 뭐 합니까? 사기치는 거죠. 성경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짓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카이로 외곽 전통인 벽돌 공장입니다. 아직까지 나일강의 진흙을 빚어 뜨거운 햇볕 때만은 정통적인 방법으로 벽돌을 만듭니다. 그게 요즘에는 이 진흙이 기계로 막 만들어내지만은 이제 한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면 이걸 하는 걸 구경할 수도 있고. 자, 이만큼 해놓고 우리는 또 역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내용입니다. 예. 자, 구원과 중보자 부분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역은 사람을 중보자로 선택하여 사용하신다. 모세를 중보자로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선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모세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의 사명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이고 때가 되면 2장 23절부터 25절, 3장 7절 9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 자, 다섯 번째, 중보자의 자격. 예. 이거 다섯 번인 것은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번째 들어온 겁니다.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첫째, 연단되어 있어야 한다. 군인이 훈련되어 있어야 하죠. 예.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쓰지 않아요. 예, 연단되어 있어야 한다. 모세의 경우 애굽에서 지낸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그로 하여금 말과 일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동시에 자신감만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철저히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거룩해야 한다.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중보다도 하는 일도 거룩해야 한다. 성령으로 성결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깨달아 경계하여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않을 때 오염되지 않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오염되면은 그 사역에 상당히, 그죠? 목적 이탈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중부자의 자격 셋째입니다. 능력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여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고 개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 베나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요, 예? 제자 셋이 베나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9은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베나산 올라가서 철야하고 있을 때, 어머, 1400년 전 모세가 나타나고, 그렇죠? 약 1500년 되죠. 아니, 약 900년 되니까 1000년 전에 엘리야가 막 나타났어요. 어머, 아주 옛날 사람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탁 본 게 그냥 모세인지, 그냥 알아버려. 그 당시에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거든. 왜 알아버려? 거기 영적 지식의 전달이니까 아는 거죠. 오늘 그림 그린 거는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예수님 그림, 예수님 초상화가 60개가 넘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예수님 보고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셀카봉이라 갖고 그때 한번 찍어 놓고 갔다가.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탁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베나산의 역사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 해버리지. 내가 집 3개 짓겠습니다.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주님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예, 그 부분은 신약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입담 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아직 모른다는 뜻이죠. 사단은 언제 정보를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입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단을 차단하고 계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단이 우리 소리 다 듣습니까? 이게 피바람이 없이 영을 입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옆에 귀신들이 다 들어요. 귀신이 다 들어가고 저쪽 동네에 가지고 내 원수 같은 사람들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느 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데 이쪽에 깜짝 놀라. 어떻게 내가 알았지? 그건 누가 정보가 아니고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입술을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아세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우리 도시에서는 도무지 안 될 소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그저 막 골탕을 당하는 거야. 왜?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 매고 있지요. 그 예수님이 단방 쫓아져 버리니까 우리 밤새도록 쫓아서 안 나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쫓아냅니까? 딱 한마디 됐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한마디 뭡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안 되면 기도해서 영역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터리가 전기가 다 나왔으면 계속 차지시켜야 제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게 영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충전시키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기도로 영역부터 먼저 쌓아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일을 다 끝마치고 나면 다시 기도해서, 그죠? 또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부족하니까 신경질 내고 불평을 하고
막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둘은 막 싸우고, 이래서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야.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전까지 합니다. 뭐 우리 다 똑같은 거지 뭐. 인생을 살면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개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뭐한다? 옷 입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어디 가서? 둘째? 이 글자 안 보여? 넷째 여기 있네. 한참 내려가 있네.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양쪽을 모두 잘 알아야 한다. 중보자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백성 양쪽을, 그래야 중보가 되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백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애굽과 백성을 알았고, 광야에서 40년 제사장 밑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그렇죠? 기도하는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 제사장 밑에 40년 영성을 키워왔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무슨 70이고 80이면 죽는다. 오래 살아도 그 정도밖에 못 산다. 나 이제 갈래 하니까 하나님 그때서 언나 하고 불렀어요. 예. 그래갖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40년 더 사역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니까 사람은요,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이 깊어지는 법이에요. 예.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여러분과 나는 한편으로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소명을 입은 뭐예요? 주님의 중보자 사역을 행하는 일꾼들이야. 우리는 장차 오실 자를 위해서 내게 맡긴 사명을 실현해야 돼. 이걸 실현할 때 많은 방해가 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도 중요한 일은 다 경험자. 아무리 실력이 공부를 잘하고 우수성이야, 그 사람보다도 경험자를 원하는 거야. 예.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여섯 번째, 언약과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타내신 하나님은 보편적인 칭호를 가진 누구였다?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자, 초월자, 이런 의미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게시되었다. 모세가 의문을 품자, 당신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 어떨 줄 몰라. 처음 만났잖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 여호와야,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찾아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자, 여호와는 선민과 교제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내제자로, 내제자라는 것은 다른 곳에는 밝히지 않고 자기 백성 안에서 밝히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내제자로 나타낸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전달될 것을 뭐한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언약과 하나님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계시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명칭도 역사에 대한 명칭으로
변화를 보인다. 이걸 다가 하나님의 사역적 명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사역적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대를 위해서 나타내시는 그 차원적 이름인데, 여기서 보면은 전능자로서 엘로힘은 1장 1절부터 14절이었고,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는 것이 3장 15절부터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3장 18절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는 5장 1절로 전진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시가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와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이 개인과 그 무리의 용어로 바뀌어졌음을 본다. 이런 변화는 족장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무엘에 와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제한적 의미에서 보편적, 만군 이런 것은 여러 백성과 민족과 이걸 말하는 거죠. 보편적 신의 명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혈통적인 구원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만군, 초혈통적인 구원 역사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언한다. 아시겠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는가,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이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언약 하나님에서 명칭의 변화는 구속사가 점진적 발전에 의하여 성취됨을 계시한다.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책처럼 일정한 주제에 따라 연구 발전시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신학이라고 한다. 성경신학. 애굽의 형편과 모세의 소명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구원은 애굽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출애굽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출애굽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의 중보자의 활동, 주권적 활동이 중보자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모세는 중보자로 해방을 지도할수록 저항에 부딪히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 저항 세력을 이기게 하였다. 저항을 극복하는 사역이어야만 이긴 자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방되었어요? 우리 독립군들이 해방시켰어요? 도무지 못 이기니까 그죠? 자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자탄 알죠? 자탄 두 방.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그죠? 원자탄 두 방 묶어. 그때서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한 나라 아닙니다. 예, 잘난 짓 좀 하지 말고 빚진 인생 살아야지요. 예. 자, 오늘 이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 3파의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 근세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는 명령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이다. 히브리 3파의 믿음이. 자, 로마서 13장 1, 2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가로수게 보세요. 이 말씀은 근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을 때 그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를 대신하는 근위가 된다는 뜻이다 그 말이야.
권세자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데 그게 무슨 그죠? 하나님 권세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저 보려고 하면서 로마서를 보면요, 권세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걸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기를 살리는 산파의 직업을 아기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왕의 법보다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가진다. 그래서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헌법만은 누가 고쳐야 돼요? 국민투표로 개정할 수가 있는 거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도 많이 만들더나 지금도 많이 만들고 예, 하도 많이 만들어 갖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한테 걸리니까 또 바꾸고 막 희한한 짓들 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도 헌법을 위배하면 그 직임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땅의 인간이 만든 법보다 무슨 법이다? 상위법입니다. 그렇게 절대 선이기 때문에 성도는 상위법을 따라 천국법인 헌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를 죽이라고 하면은 죽고는 그죠? 하나님이 죽으니까 그 말 내가 들으면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 그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런 분들이 정권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계리를 같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해명을 해요. 싸그리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자, 첫 번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권세를 굴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명령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누구의 믿음? 히브리 3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 그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 구절은 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하고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또 긍휼히, 잘못해도 긍휼히 여겨주신다. 건져내어 주신다. 구원과 영광이 머물러 주신다. 복을 주신다. 산파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방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믿음이었느냐? 세 번째, 굴하지 않는 믿음이다. 네 번째, 불의를 뭐 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 다섯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없는 믿음?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경에는 그럽니다. 불의를 행치 않는 믿음 땀,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산파들의 믿음은 있는 믿음인데, 내적인 마음의 믿음은요, 외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 복받는 열매가 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이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파들은 불의한 명령에 불복종할 의무를 가졌는데, 이 신앙입니다.
남자들 다 죽이라 했죠. 맞아요. 역사 이래 남자들은, 예?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남자들은 폭동과 전쟁의 주역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되니까 바로가 저 셈독이 쫓겨난 힉소저족하고 합해서 세력을 키우면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대 왕들이나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명예나 자기의 이기적인 안전을 위하여 종교, 또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걸 이용해서 제약을 저질러 왔어요. 우리 기독교 제약사 보면 천주교도 얼마나 죄 많이 저질렀어요. 자, 이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째, 반종교적인 명령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종교적인 명령. 신앙에 위배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명령을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 잘 알죠? 몰라요? 예, 모르드게 거절했죠. 인간 숭배를, 자기 하만이 자기 숭배 받으려고 했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 다 알지요? 왕권이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라 그게 거절했죠. 종교적인, 반종교적인 어떤 명령도 들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반도덕적인 명령 들으면 안 된다. 예. 집권자가 명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의 정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국가의 불이익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계집종 자식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나단을 막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 왜 반역을 했습니까? 여리고가 엄청난 제약의 도성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를 심판으로 왔다는 걸 라합이 알아요. 알면서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해달라. 좋다. 약속하겠다. 너 친척 가족들 너 집에 다 불러라. 라합이 자기 친척을 다 불렀죠. 이게 전도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심판당할 때 나오지 마라. 그래서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어. 약속대로 그들이 살지요. 그러면 여리고 쪽으로 보면 라합은 아주 반역자지요. 예, 우리가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가 본질입니다. 예, 동방박사들 보세요. 헤로당이 싹 꼬시는 거야. 나도 경비하러 갈 테니까 아기 예수 만나면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약속은 했어. 아기 예수 만났어. 근데 헤로도 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 그 여기했어. 너 나쁜 놈이구나. 이스라엘 왕이 가짜 왕이라는 걸 알고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반도덕적이라면 불복종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어떤 세속의 권력의 명령일지라도, 그죠? 비록 거기 국가법의 명령일지라도 반종교적, 반도덕적일 때는 불복종하고 항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 의무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직임이 뭡니까? 산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 그거 참 좋구나. 죽여. 알았지? 내 돈 많이 줄게. 너 높이 줄 테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 거룩한 직임을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쓸 수 있죠. 예? 법관이 그 거룩한 법을 악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 죄 없는 자도 죄를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산파는 그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산파는 뭘 합니까? 생명을 많이 받아내죠. 이 남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 준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가 안단 말입니다. 예. 악에 불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죠? 보세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그거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내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신 게 분명히 나오죠. 예, 가정이 왕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해도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는 거야.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정을 왕성하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귀중한 역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멘. 예, 우리 찬양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손을 이만큼 들고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봅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사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